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네팔 상가촉에서는 우리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족 되신 분들은 그분들의 소식을 좀 듣습니까? 서동춘 집사님 소식 듣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요? 진선혜 집사님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진옥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아들이 보고 싶고 아들 소식이 무진장 궁금한데 소식 하나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송혜선 목사한테 받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뜬 사진, 지난 안식일 날 그 상가척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이 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지붕도 다 덮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내부 공사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그 사진과 함께 이제 통신이 왔거든요. 그걸 보여드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살맛 나겠다라고 우리 김진옥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하튼 4명의 선교사가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아주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현수막 보게 되면 뭐가 또 돌아왔습니까? 연말 기도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총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대숙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사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을 텐데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순종입니다. 둘째는 용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증거이고, 용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분명 증거를 지녀야 할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또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서가 무엇인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에 히브리어로 용서는 나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보내버림, 덮음, 제거함, 풀어버림, 이것이 용서가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 사이의 용서와는 차원이 틀려요. 맞죠?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한 예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폭력을 당해서 20주 진단을 받았어요. 20주. 엄청나게 얻어맞은 거죠. 꽤나 얻어맞았어요. 재판 결과 그 강도에게 1,000만 원의 변상 또는 1년 형무소 형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1,000만 원이 없었어요. 이때에
이때에 이 강도를 향한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정말 내가 별내교회에 다니는 출석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엄청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강도를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용서를 베푸는 사람일까? 형무소에 가도록 두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용서죠. 예? 형무소에는 가게 하자 이거예요. 뭐 나를 이 정도로 때렸는데, 예? 형무소는 가게 하고 마음으로 그냥 용서하자. 이러한 용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받지 않고 용서하여 형무소에도 가지 않게 하자. 조금 높은 차원의 용서죠. 세 번째는 1,000만 원도 받지 않고 용서해서 형무소에도 가지 않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취직시켜주고 먹고 살아갈 길을 마련해주는 용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용서는 어느 수준의 용서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없는 것입니까? 예? 결코 20주 진단 맞을 정도로 그냥 얻어맞았는데 이민혁 집사님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못하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가? 사람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용서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용서가 우리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 모두이잖아요. 맞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죄인은 하나님을 용서해야 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수직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용서를 하기도 해야 되고 용서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교감되어지는 용서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수평적인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용서의 개념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예증이 있죠.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예증을 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누구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은 종처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용서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까지 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 엄청난 용서를, 축복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100만 대 1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비교할 수.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잘못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용서받은 내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와 관계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너무너무 사소해서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얼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사소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일로 인하여 내 자존심이 상하면 정말 원수 보듯이 본다라고 할 때, 정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바라요.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실제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냐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손해. 질병은 유전자 변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무엇이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언제 생기냐면 내 마음 가운데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심령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내 몸 가운데서 활성산소가 아주 왕성하게 분비가 만들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활성산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선하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난 너에게 이 정도로 베풀었어, 나는 이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서를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악한 종아,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받고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별내교회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으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삶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삶을 실천하자. 별내교회는 특별히 이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는 이 별내교회는 다시 한번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듬어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면서 용서받는 일에도 서두르고 용서하는 일에도 서두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므로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뭘로 갚으라 그랬어요? 선으로 갚으라. 원수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인디언이 이 시내를 이제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내를 헤매다가 며칠을 굶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가든 파티를 하고 있는 이 부유한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이제 잔치 자리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부잣집 주인은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며칠 후에 그 부잣집 주인이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요. 그리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그 인디안이 그 부자를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한 후에 이 푸짐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 부자가, 탈진 상태에 있었던 이 부자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는 그 부자에게 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나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부자가 그 인디언을 알아보고 몸둘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인디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원수를 갚았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인디안은 원수를 어떻게 갚았어요? 이렇게 갚았어요. 이렇게.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원수를 어떻게 갚아라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어떻게 용서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용서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용서해 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이렇단 말이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용서. 어떤 집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그 집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목사가 그 집사에게 부탁하기를, 집사님,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시거든 그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 좀 해줘봐요. 우리 교회 목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는 생각할 때 자기가 지은 그 죄는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사가 하나님께 물어서 그 대답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몇 개월 뒤에 그 집사가 목사를 찾아왔어요. 집사를 보자 목사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났죠. 대화를 하셨습니까? 했죠. 제가 부탁한 거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랬을 때에 이 집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글쎄 그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침해도 없죠. 그런 침해 하나도 기억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안 하시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런데 다음에 또 투닥투닥 싸울 때에 용서한 그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용서한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용서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용서가 그냥 보류인가? 보류하는 것인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문서를 지울 때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예 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데 어디로 가요? 휴지통으로 가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휴지통에 가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게 되면 예 클릭했을 때 그 휴지통에 있는 그것까지 다 없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용서, 휴지통에 버리는 용서인가? 아니면 휴지통 비우기 용서인가? 휴지통에 담가두지 마시고 그것까지 삭제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한 어떠한 것도 다시 들추어내서 치사하게 그냥 다시 옛날부터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용서한 것은 다시 언급하지 말고 기억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왕에 용서하실 것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해 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3번까지만 내가 봐줄게, 7번까지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죠. 하루에 7번 나한테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냥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이거든요.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증거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애하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지 말라.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지 말라.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아니,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거 맞아?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정도야? 나는 당신의 사과를 받을 수가 없어. 이러한 태도 보이지 말라. 그러한 거 보이지 말라.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지 말라. 상대방을 경멸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조롱하고 비웃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그렇지, 지가 나한테 와서 사과하지 아니하고 배겨, 이러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이야기. 억양에 있어서도 조롱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게 하자.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명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내 가족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친근한 성도들을, 내 이웃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것인가? 해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취해야 할,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성도들에게 보다 우리 집사람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사과, 진실된 사과를 받으면 용서해 주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아내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서로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러실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범은 겸손입니다. 겸손. 서로 교만하여 자기가 높아지려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한 정말 어떤 그 세속의 시장판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교만이 아닌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질책하는 일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무시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질책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그를 대하지 말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그를 대하지 말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혹시 실수한 자가 있으면 뭐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피차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자 이거죠. 영혼을 구원.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증거이다. 이해가 있으십니까? 분명하죠? 분명하죠. 용서의 경험 없이 하늘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명한 말씀, 분명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고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고 하늘에 갈 사람은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재확인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다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는 진정한 하늘 백성 되기 위하여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비록 춥고 여러분들의 일과 속에서 힘들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거룩한 집회 연말 기도주일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과 감동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러한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